20. And it's straight down the middle. Hunterwin away to his left-hand side. Camilo with goal number 20. And the Vancouver Whitecaps lead by 1-0. Opportunities on the offensive end, but you can see this, and Irwin almost gets it. You can see he goes right up the middle, scoring his 20th goal of the year. But again, I think they've done better, but this is respect right here. Look at this. That's just pure respect for YP Lee and what he's done. But 저는 이영표 선수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인생을 시작해요. 하지만 그 성공 때문에 실패로 끝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실패라는 이름으로 인생을 시작하지만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성공으로 가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축복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렇다면 사실은 성공과 실패는 전혀 반대말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한 가지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도 축복이고 실패도 축복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성공으로 시작한 인생이 실패로 끝나기도 하고 실패로 시작한 인생이 성공으로 끝나기도 한다면 사실은 성공이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닌 것이 됩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성공했다고 해서 자만하지도 않게 되고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지금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각자에게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이뤄가는 방법과 시간과 때는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공을 만났을 때 그리고 또 실패를 만났을 때 교만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지금 약간의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을 테지만 이 위기가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실패가 실패가 아니라 이 실패라는 징검다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 미래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사랑하는 스포츠맨 중에 한 분이 이영표 선수예요. 아까 저 영상은요, 이영표 선수 은퇴 경기 장면입니다. 근데 은퇴 경기에서 거기에 페널티킥으로 골을 넣은 그 선수가 그 공을 들고 막 누구한테 뛰어가지요. 바로 은퇴하는 이영표 선수한테 그 공을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이영표 선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영표 선수를 이렇게 끌어안고 그리고 팀 선수들이 전부 다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영표 선수는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끝이 좋으니까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영표 선수나 또는 일상생활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목사, 장로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마르틴 루터 그리고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에 놓고 다시 한번 교회를 교회되게 한 종교개혁자들이 생각이 납니다. 3일 전, 그러니까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496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근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회자가, 성직자가 예배를 인도하고 제 아무리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없으면 그가 하는 거는 거룩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리고 어떤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구두를 만들고 자기 일을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일을 하면 그의 일은 거룩한 성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 그분이 하신 이 귀한 얘기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신앙이 약해지고 병들고 타락할 때는 언제나
교회 안에서는 신앙인인데 교회 밖에서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할 때 또는 찬송할 때 교회에서 무슨 행사할 때는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일상생활에서는 아닙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이 약해지고 병들고 타락하는 그럴 때 나타나는 공통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주님이실 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주님이시고 우리의 사업과 직장, 정치, 경제, 국제 모든 관계에서도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영표 선수, 이분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하신 분이에요. 아주 진실한 분입니다. 축구 선수로서의 성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전 세계 유명한 선수들은 그 기량으로 보면 아주 유명한데 개인적인 생활로 보면 아주 엉망인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그 선수의 아주 탁월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 기량, 그걸 가지고 개인적인 삶, 그게 엉망이라도 그건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다 그냥 덮고 넘어가지요. 축구 선수로서는 유명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 경기장에서는 가능한 대로 남이 안 보면 반칙도 하고 심판의 눈만 안 들면 적절하게 반칙도 하고 그래야 유명한 선수일까요? 근데 이영표 선수를 알지만 그 양반은 고지식하게 규칙을 지키면서 운동 경기를 하고 어쨌든 그러면서 세계적인 선수의 반열까지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참 귀한 분입니다. 이영표 선수 같은 사람이 하는 말, 그 양반이 성공이 무엇냐, 거기에 대해서 짤막한 말이지만 그게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크게 울려오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성공하셨습니까?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걸어오신 여러분의 인생길이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는 내 인생의 현재 상황이 상당히 어렵고 또 안 좋아서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인생 헛살았다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사람 중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다 성공을 바랍니다. 실패가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목표다 이러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다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성공의 개념은 틀려요. 성공의 뜻은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게 틀려요. 하지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성공이라는 그 뜻 또는 그 개념, 그걸 가지고 나는 성공하기를 원한다.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일 것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인생길을 걸어가며 앞으로 걸어가는 길도 계속해서 또 지금까지 걸어온 길 실수와 잘못, 부끄러운 점도 있지만 그런데 분명한 거 하나는 하나님, 목사답게 목사로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공, 이거를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신다. 이 사실을 먼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뭐가 성공인가? 이제 그게 문제죠. 무엇이 성공인가? 많은 분들이 아는 아주 감동적이고 참 평이하면서도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는 시가 있습니다. 무엇이 성공인가? 이게 바로 제목이에요.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 또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생각하시는 성공, 이거하고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나쁜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때기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참 쉬우면서도 감동적인 시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에머슨의 시에 나타난 이런 가치, 이런 거를 모르지는 않아요. 그죠? 모르지는 않는데 일상생활 하면서 삶이 바쁘다 보니까, 당장 코앞에 일에 급하다 보니까,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평범하지만 고귀한 가치를 나도 모르게 저 옆으로 제쳐놓고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죠. 그래서 이런 거를 들으면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에머슨의 얘기를 좀 더 빌려서 성공이 아닌 게 뭐냐? 그러니까 성공인 것 같은데 사실상 보니까 아니에요. 실패예요. 지금 잠깐 성공한 것 같은데 나중에 결국에 합쳐서 계산해 보니까 실패예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머슨의 얘기를 거꾸로 뒤집으면 돼요. 어떤 사람이 얼굴에 웃음이 별로 없다. 그 사람하고 떠올리면 그 사람 웃는 모습은 안 떠올라. 그러면 그거는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나랑 친하고 그리고 나랑 이해관계가 같은 사람한테서 좋은 얘기를 받고 그리고 찬사를 받는 것, 그거는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아야 성공이지. 그리고 아이들, 이건 참 중요한 건데요. 아이를 싫어한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 사람 싫어한다. 그거는 적어도 성공이 아니라는 거지요. 나에게 아첨하는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거, 그거는 성공이 아닙니다.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들어야 성공이지. 누가 나에게 해코지만 해봐라, 나를 공격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사람은 이게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면서 아름다움, 선함, 고귀함, 이런 거에서는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그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물질적으로 이익인가, 거기에는 밝은데 아름다움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 그건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의 흠이 보이고 그 사람의 험담을 전하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은 성공이 아니라는 거지요.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한다는 거지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직종, 어떤 직장에 있든지 내가 그 직장에 있었음으로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난 것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에 아름다운 강이 흘러가고 또 좀 더 내 직장이, 내가 있었던 곳이 아름답고 행복하게 되는 것, 그게 성공인데 거꾸로면 그건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어떠십니까? 저는 지금 성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람은 성공이라는 거에 대해서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가면 결산하지요. 가장 궁극적인 결산은 내 인생의 맨 마지막에 가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결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인데 이 구절은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이 구절을 다 해서 세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 그리고 3, 4절, 그리고 5절부터 8절입니다. 근데 이 세 덩어리는 주제가 똑같아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중요한 표현이 몇 가지가 나와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이라는 표현. 또 3절에 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바른 교훈. 4절에 보면 진리에서 귀를 돌이킨다, 진리. 또 5절에 직무, 맡은 일이라는 거지요. 또 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을 지켰다. 여기에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 그거예요. 뭐 말씀, 바른 교훈, 진리, 이거는 뭐 당연하게 금방 연관이 되지요. 근데 직무, 맡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맡은 궁극적인 일은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쳤다고 말하는 그 달려온 길은 무슨 길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길이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한 길이었습니다. 믿음을 지켰다 그랬지요. 근데 믿음은 허공에 대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대상이 있습니다. 뭘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그러니까 믿음은 대상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대상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지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제일 중요한 명시적인 현상, 그 명시적인 채널이 66권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지켰다. 그는 66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리고 그 길을 걸었다. 바로 그거를 말하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덩어리 2절, 두 번째 덩어리 2절, 세 번째 덩어리는 4절이에요. 그런데 이 세 덩어리는 모두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주제예요. 자, 첫 번째 덩어리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살면서 가장 힘쓸 일, 그게 뭐냐? 그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첫 번째 덩어리 4장 1, 2절에서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전파하라, 두 번째는 가르쳐라. 전파하라는 것은 신앙 공동체 안에 아직 안 들어온 사람한테 말씀 사역을 한다. 그게 말씀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안에 이미 들어온 사람한테 말씀 사역한다. 그거를 가르친다고 그래요. 사도행전 2장부터 6장까지에 보면 이 두 가지가 아주 명백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사역, 외부로는 전파한다. 내부로는 가르친다. 이 말씀 사역 여기에다가 뭐를 걸고 지금 얘기하나 보세요.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가 나타나실 것, 예수의 재림이지요. 또 그의 나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네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여기에 뭐 다른 거 더 걸 거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 말씀 사역, 이게 중요하다. 근데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아주 중대한 것들을 걸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이 네 가지보다 더 중대한 거 걸 거 뭐 있나요? 없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 사역한다, 이거는 절대 명령입니다. 상대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랬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순종을 통해서 성공하게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덩어리입니다. 3절, 4절. 이 두 번째 덩어리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해서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나요? 말씀에서 돌이킨 사람들, 말씀의 귀를 닫는 사람들. 근데 보세요. 말씀에서 돌이킨다, 말씀에서 귀를 닫는다, 바른 교훈에서 떠난다,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3절, 4절에서는 예수 안 믿는 신앙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편하게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한테 좋은 얘기 해주는 그런 스승을 많이 둘 것이다. 귀를 진리에서 돌이킬 것이다.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 것이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실 때, 여러분이나 저 사람이 취사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어떤 구절을 읽든지 그 구절을 읽기 시작해서 오늘 내가 읽는 구절 또는 듣는 말씀 끝날 때까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으로 들어야 그래야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기본적인 이 자세를 훈련해야 돼요.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로 쭉 살아오면서 좋은 훌륭한 선배 목사님들을 여러 분 만났던 것, 그거를 저는 큰 복으로 생각하며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원도 대관령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떤 목사님 모시고 있었는데 그분이 좀 일찍 세상을 떠나셔서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전도사인 제가 설교해도 언제나 제일 앞자리, 지금 좌우로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최장로님 앉으신 거기에 제일 앞자리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리고 아주 겸손하게 경청하셔요. 본인이 데리고 있는, 말하자면 사역하는 부교역자인데, 전도사인데, 근데 아주 겸손하게 경청하시고 아멘 그렇게 화답하시고, 저는 그 목사님한테 그때 배웠어요. 강단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서도, 전도사님이 서도, 어떤 목사님이 서도, 그래도 강단에 일단 섰으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유명한 분이 서면 더 마음에 기대가 되나요? 자연적인 것일 수 있지만 그거는 좋은 태도는 아니에요. 유명한 분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전하나요? 아닙니다. 이미 취사 선택 이런 게 들어간 거죠. 이미 유행을 쫓아다니는 현대 한국 교회의 고질적인 병이 그 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진리에서 귀를 돌이킨 사람들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교회가 병들고 약해지고 타락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보면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지요. 하나님의 교회가 약해지고 병든다. 그런데 밖에서 뭐 어쩐다,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약해지고 병든다, 교회가 타락하면서 사회 전체도 이게 병들고 타락하는 거거든요. 사회 전체는, 그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인정 안 하고 또 모를지 몰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냐, 그것이 그 사회의 건강을 책임지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에서부터 약해지고 병들고 타락하냐? 밖에서부터가 아니에요. 교회 내부에서부터예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하냐, 바로 이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덩어리 5절부터 8절,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헌신하는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디모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고난도 필요하면 받아라. 전도자의 일을 잘해야 된다. 내 직무를 잘 다해라. 이거는 말씀 사역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한 위대한 고백을 해요. 이때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거든요. 이 감옥에서 못 나가고 자기는 결국에는 죽을 것이다.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그거를 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벌써 재물과 같이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죽을 시각이 가까웠다,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러면 사람이 우울해지잖아요. 두렵잖아요. 슬프잖아요. 내 삶 정리 어떻게 해야 되나 허둥지둥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위대한 승리의 고백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주님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 그런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여러분, 위대한 고백이죠. 이 고백이 누구한테 가능합니까?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산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 그리고 특별히 과거는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후로 앞으로 걸어갈 삶, 특별히 내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성공하시겠습니까?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까?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이영표 선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은퇴 경기에서 동료 선수들에게 그 장면 봐서 알겠지만 진심으로 존경받는 그런 게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냥 은퇴 경기니까 예의상 하지 그런 게 아닌 게 이게 나타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존경을 받으면서 내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또는 내가 지금 있는 현직에서 그렇게 물러나게 되고 내가 하는 어떤 일을 그렇게 마무리하게 될까요? 여러분, 제가 아까 랄프 waldo 에머슨의 그 시를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한국 사람 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2층 가면 우리 카페 들어가는 그 유리문 거기에도 그 적혀 있는 그런 시입니다. 이분도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이에요. 술 좋아하고 또 아주 한량처럼 사셨고 그리고 시인이고 그랬지만 마음속에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천상병 시인입니다. 아주 유명한 시죠. 아마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이 시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귀천 하늘로 간다, 천국으로 간다, 그런 시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아멘 하고 싶은 시예요. 그죠? 아멘 해도 괜찮아요. 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천상병 시인은 이 시에서 3개 연으로 됐는데 각 연마다 제일 첫 문장이 똑같아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기서 나왔으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 처음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여러분이나 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나왔습니다. 결국은 그리로 돌아갈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사실은 이슬과도 같다 하는 것이 이 시에 들어있지요. 아침 풀잎에 이슬이 맺히는데 새벽빛이 비치고 점점 이 햇빛이 비치면은 이슬은 쓰러집니다. 다 그냥 증발해버리지요. 우리의 사람이 사는 삶이 사실은 그와 같지 않은가, 그런 시인의 통찰이 여기 담겨 있지요. 그러면 이슬과 같은 인생, 구름과 구름이 흩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 그러면 허무하잖아요. 그러면 이 천상병 시인의 인생과는 허무주의로 끝나나요? 안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이 세상을 아름다운 소풍으로 봐요. 그리고 소풍 끝내고 내가 나왔던 거기로 돌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소풍이 참 멋있었어요. 소풍 참 행복했어요. 아주 신났어요. 아름다웠어요. 그렇게 고백한대요. 여러분, 천상병 시인은 자기 삶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성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쭉 성공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 또는 내가 하는 어떤 일의 마지막, 은퇴라고도 볼 수 있고 현직을 정리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고 등등 그런 건데, 그런데 이 크게 얘기했는데 우리 구체적으로 하나 얘기할까요? 이제 올해가 이제 곧 끝날 것입니다. 11월 첫 주일이잖아요. 그죠? 가을이 깊어지면 사람은 누구나 다 이제 올해가 끝나간다 이런 생각 들지요. 또 결산한다, 마무리한다 이런 생각 들지요. 근데 진짜 그래요. 저는 매년 11월만 되면 꼭 이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12월은 한 해를 정리하기에 아주 적합하지 않은 달이에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막 상가 백화점에서 그런 거 있지, 망년에 송년회 있지. 그래서 12월은 어떤 면에서 정신없이 지나가요.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로 멋지게 이렇게 건너가려면 한 해 마무리는 11월 달에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지키는 교회력의 절기로 보면 11월에 추수감사절이 들어있잖아요. 어떻게 마무리하는 게 가장 잘 마무리하는 것일까요? 감사로 마무리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내년을 또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을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내다보고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한 해의 끝을
그 다음에 처음을 이게 잘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올해 1년 마무리하는 거 성공하실 수 있겠어요? 뭐 아주 구체적인 얘기입니다. 오늘이 11월 첫 주일이니까 이 11월 한 달 성공하시면 돼요. 감사할 제목들이 뭐예요? 없으시다고요? 아니에요. 생각 안 하니까 그렇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감사할 제목들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올 1년을 생활했어도 그래도 거기에는 감사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생각 안 하셔서 그렇지요.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으셔서 그렇지요. 근본적으로 사람이 감사가 자꾸 차오르기 시작하면 가장 근원적인 것을 감사하는 거지요. 주님,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살게 하시고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 호흡이 아직 이어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11월을 감사로 마무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월의 감사가 12월에 이어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는 성경에서 참 축복의 해 희년 50주년을 설렘과 기대로 내다보면서 교회적으로나 여러분의 가정 가문으로나 하나님의 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천상병 시인, 이분이 쓴 시 중에서 유명한 시는 아닌데 행복이라는 시가 있어요. 성공한 사람은 행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의 행복이라는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나이다. 아내가 찻집을 경영해서 생활에 걱정이 없고, 대학을 다녔으니 배움에 부족도 없고, 시인이니 명예욕도 충분하고, 이쁜 아내니 여자 생각도 없고, 아이가 없으니, 양반은 아이가 없었어요. 뒤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집도 있으니 얼마나 편안한가. 이거는 한량이 하는 얘기니까 그렇거니 하고 들으셔요. 하지만 이분 생각에, 이분이 이제 뒤에 아주 감동적인 구절이 나오는데, 막걸리를 좋아하는데 아내가 다 사주니 무슨 불평이 있겠는가. 뭐 술 마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근데 이 마지막 구절이 중요해요. 더구나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백이시니, 이거 시 글자로 그렇게 쓴 거예요. 쌍비읍해가지고 나의 백이시니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인가. 예. 사랑하신 여러분, 천상병 시인은 어느 시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난이 내 직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부인께서 인사동 그쪽에 찻집을 경영한 찻집, 요즘 문 닫았나 모르겠네요. 그 찻집이 귀천이라는 찻집이 전에도 있었는데, 그런데 가난했지요. 그리고 그냥 밥 한 때 먹고 친구들과 한량처럼 살았으니까 막걸리 한 잔 마시고 그러면 행복했던 사나이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을 지금보다 한 10배는 더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불행한 사람은 10배 더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무엇이 성공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인생길을 마감할 때 그때 어떠시겠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지금 있는 현직에서 은퇴하거나 물러날 때 그때 어떠시겠습니까? 2달밖에 남지 않은 올해 1년 11월, 12월 마감할 때 12월 거의 말쯤 가서 그때 여러분의 심정이 어떠시겠습니까? 행복하시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으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따뜻한 칭찬과 또는 꼭 끌어안아주면서 고마웠습니다. 참 그동안 진짜로 애쓰셨습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겠습니까?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성공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